뒤에서 갑자기 포도덕 하면서 지는 매출하기라고. 저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고 매출하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 맡기셨다는 이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원망치 않으려고 참 애를 썼는데요. 근데 이놈들을 만나러 보니까요, 저희 마음이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성애나 연하 안 부르고 만나야, 아이고 우리 만나야, 그래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많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이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녀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요, 보기에 따라서 날마다 내일을 염려해야 하는 매일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매일의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되 쌓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하루분을 새롭게 주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곧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의 만나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치 양식을 채로 주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 마음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요. 그래서 만나란 하나님의 신뢰하고 내일을 맡기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그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안에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탐욕이 폭발해버려서요, 이 만나의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이 만나의 방식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문제 앞에서도 양식의 문제 앞에서도 늘 끝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따라 행하나 안 하나 내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고 난 후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것, 내게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만나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참된 영적인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이라는 참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의 시련과 결핍의 상황도 결코 불행이 아닌 은혜의 만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매일의 만나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욱 맛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이라는 결핍의 문제를 계속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잠시 고통과 염려의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내면적인 중심을 연당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그분이 앞서서 그 영적인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걸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주일 오늘 보면 바로 압달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이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직후 바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반복되는 물의 결핍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게 보이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아말렉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함,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신속함과 예민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깊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즉각적이고 기적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나를 도우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참 변덕스러워 보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일관성이 없는 분처럼 여겨질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참 일관성이 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 중심이 그분을 향해서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우리에게 다르게 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7장이 이것을 참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한 장소에서 곧바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일관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는 이유와 저럴 때 저러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 중심을 훈련시키시는 때와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과 위협을 받을 때를 하나님은 구분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때때로 힘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영적인 중심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깊은 골짜기나 오랜 광야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도 외부에서 오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칼날같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되지 일관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서 얼마나 오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럼 다윗이 어떤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그 시편의 주제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럼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긴 고난 속에서도 육적인 위기의 때와 영적인 위협의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분명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동시에 또 다윗의 시편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럼 시편 23편 4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깊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길게 인도하시면서도 여전히 막대기와 지팡으로 나를 때를 따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굴곡 많아 보이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성을 더욱 깊이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을 연단시키시기 위하며 기적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때에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일관되게 우리의 내면과 동시에 우리의 외면을 모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훈련을 시키시면서요, 동시에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외면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증거요,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동일하게 여겨지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을 향하여 변함없다라는 일관성을 느껴가. 이럴 때는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저럴 때는 저렇게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럼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관된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도 기적의 때에도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여러분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대조 속에서도 일관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과 시련의 때라도 너희가 영적으로 당당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중심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세상보다 못나거나 부족해서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당당하고 믿음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형편에, 너희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내면 중심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는다면 내 그 시련의 때에 겉으로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세상 방법에 변화하여서 부와 권력을 가진 것들을 보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매일의 만나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위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만나는 내가 너희와 매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믿음의 중심을 잡고 영적인 대적 아말렉과 당당히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저는 17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메시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8절, 오늘 본문의 시작 8절 보십시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르비딤의 물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 그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바로 그 르비딤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6장 12절에 의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에서 나온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거든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과 나머지 한 명 요셉이죠.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0명의 아들, 레위는 빼고요.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곱의 형인 에서 역시 3명의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들과 손자들이 12족장이 되어서요, 일종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민족이 에돔이라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서 나온 야곱에서 나온 12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에서에서 나온 이 12지파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에서의 같은 손자라도요, 에서의 한 아들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 이 12족장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에서의 후손이지만 에돔이 아닌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족보상 중요한 것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같은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이삭도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삭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서 나눠질 뿐이죠.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 있다가요,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에서가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놀래서 이 셋대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미리 보내면서 약복강에서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요. 이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에서의 후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사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말렉은 여러분 가나안 땅 남쪽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사막 지역인데, 이 네게브 아래가 일종의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삼각형 모양의 요 반도가 시나이 반도인데요, 그 위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래쪽이 네게브고, 이 네게브 아래로 일종의 시나이 반도가 시작되는데, 그 시나이 반도 아래쪽 끝이 여러분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 네게브 사막 아래쪽과 이 시내산 사이의 이 광야 지역에 있는 초원과 거기에 있는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들이 시내산에 있는 리비딤에 도착을 하였을 때 마치 그곳에 하나님께서 막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요, 시냇물이나 오아시스 같은 것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을 때요, 그냥 물이 샘물처럼 졸졸졸 흘러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200~300만 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확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 강이나 아주 큰 오아시스가 거기에 형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물을 따라 풀을 따라 여러분 돌아다니는 이 유목민 아말렉이, 그리고 그들은 호전적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들의 침략을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한 시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인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요,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아말렉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괜히 물 한번 얻으려고 잠못 건드린 격이 되겠지만 생각해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것은 웬만한 주변국으로 소문이 착 전파가 되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운집해 있는데 이 아말렉이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아말렉이 군사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단지 물 때문이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이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 에서가 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 때문에 장자권을 잃고 가나안에서 떠나서 가나안에서 일종의 쫓겨나서 여러분 형성된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에돔이 가나안 밖에 그 가나안 땅 아래쪽 이게 남서쪽에 여러분 이 형성된 곳이 여러분 이 에돔이고요. 그 아래쪽에 아말렉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의 그 역사를 이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이들의 조상 야곱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지금 밀려나서 가나안 땅 아래쪽에 그렇게 광야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야곱의 후손과 언약에서 밀려난 에서의 후손들이 벌이는 일종의 민족적인 싸움인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이삭의 후손이지만요. 야곱과 에서에게서 벌여진 그로 인해서 생긴 이 결과로 인하여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40년 광야 생활 끝에요.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물론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몰랐겠죠. 그러나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들은 그런 민족적인 감정으로 싸우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의 의미가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시점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여러 차례 물과 양식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들의 신앙적인 한계를 드러낸 시점이지 않습니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의 한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중심을 연단시키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런 인내와 연단의 때에, 그런 내적인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때에 이 외부적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참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서요. 하나님 그분의 전쟁으로 여기시면서 친히 그분이 그 대적에 맞서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로 심판하셨던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돌아오셔서 이 아말렉을 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의 본심이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외부에서 오는 세상의 시험과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이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도 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도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양식도 주지 않는 콕콕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그 후미에서 공격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가서 와서 싸우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났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가지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가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또한 한 가지 면에서는 앞선 이집트와의 전쟁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신이 싸워주셨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다시 그 이집트에서 싸우신 하나님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집트와의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직접 싸우러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기록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가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가 보이는, 훤히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두 손에 쥐어 들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한 상징인데요. 근데 이게 두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이거를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간 아론과 훌이요, 돌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는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는, 이렇게 앉으니까요, 자기 키 높이에 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돌 위에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요, 아론이 한쪽 손을 거기 붙잡고 훌이 한쪽 손을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종일 그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방식이죠. 그럼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며 그분의 전쟁으로 선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그냥 서서 구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을 향한 순전한 신앙과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것임에 대한 순전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의 고난을 통해서 내면적인 중심을 훈련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외적인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관되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키실 때도,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해서 일관되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고난이든 외적인 기적이든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관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관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이 하나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가지게 하기. 내면적인 고난을 통해서든요, 외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과 양식 앞에서는 그렇게 침묵해 보였던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분노하시고 개입하시며 그분이 친히 싸우신다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육적으로 직접 전쟁케 하시고 또 기도로 직접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치고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맞서라 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상황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신뢰를 훈련시키시면서 동시에 그 신뢰에 따른 외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 시은 블레셋으로 향하는 길을 버리고 이 광야 노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즉 이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내적인 신뢰와 그에 따른 외적인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으로 이들의 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단하시면서요.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통해 그 신뢰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담대하게 영적인 대적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도 이들이 하게 하셨고요. 전쟁도 이들이 치르게 하셨는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다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도 이스라엘이 하게 하고요. 기도도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도 그들이 하게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직접 싸우겠다.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아말렉에 대해서 이토록이나 기분이 나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말렉을 몰살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전무시키시든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없애시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때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말렉이 전멸하는 건 아닙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있고요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그 아말렉을 통해서 사단이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합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아말렉을 그냥 그 자리에 없애든지요. 아니면 아말렉이 그 외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나 다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전쟁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기도와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대적과 하나님이 계속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악한 세력과 친히 영적으로 전쟁하시겠다는 이 선포가 지금 누구를 향한 선포겠습니까? 누가 지금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 아말렉과 누구를 향해 선포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이 대적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아말렉에 대해서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말렉 보고 있어?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와 대대로 싸울 거야. 지금 아말렉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선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영적인 원수 아말렉과 계속 싸우는데 너희의 이 믿음의 기도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대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전능한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의 기도와 나에 대한 신뢰의 순종이 없다면 오히려 너희가 패하고 나의 영광이 이름이 세상에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직접적인 여러분 그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뜻하죠. 그 깃발이 여러분 승리의 의미니까요. 근데 지금 이 승리의 깃발이 그냥 꽂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영적인 믿음의 행위와 신뢰를 통하여서 믿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는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한마디로 다 종합하면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신뢰 위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깃발의 이름을 여러분 모세의 깃발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직접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의 깃발이라 부르지 않고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깃발이라고도 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만이 나의 깃발, 여호와만이 우리의 깃발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그 신뢰에서 나오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하시거든요. 스스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이 맹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구원이라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며 맞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너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 내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실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 실제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선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가 다시 어디서 재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 뭐냐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는 맹세를 이제는 지키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가서 싸우고 순종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고 그의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에스더 시대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는 그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어지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진멸을 당할 뻔하는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과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개하는 이 외적인 영적인 세력도 우리의 삶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관되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을 연단하셔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외적인 영적인 위협에는 그 신뢰를 가지고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내 인생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모두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관된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요, 여러분 기적의 때에도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맡길 신뢰를 요구하시고 거기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신뢰와 순종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관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관된 그분에 대한 신뢰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시고 그렇게 성화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에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느끼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는지, 또 왜 어떨 때는 나를 도우는 것 같은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의 때에도 마냥 좋아하기만 했을 뿐 그 기적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분을 향한 더욱더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것까지는 기억지 못하고 그저 내 삶에 좋은 것이 오면 그저 좋아했다가도 조금만 힘이 들면 그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만 여기는, 그러고 보니 나는 고난의 때든 기적의 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묵상치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게 시련이 또 닥쳐와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고 작든 기적을 베푸셔도 그 속에서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의 깊이가 더해지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